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 행복하시고 기쁘시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주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감격을 저희들은 예배의 자리에서 누리길 원하는데 이따금 유혹이 있습니다. 이 봄 교회로 나가면 이 벚꽃이 얼마나 예쁜지요. 이 진달래 개나리가 우리를 향해 손짓하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나와 함께 시간을 보냅시다. 여러분 그럴 때 망설이지 마십시오. 광주 동산교회 오시면 됩니다. 저희 교회 주변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오시면서 보셨지요. 사람들은 이 봄, 이 꽃 구경 가겠다고 때로 이 교회로 나갑니다. 차를 타고 나가는데요, 많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럼 차 안에서 오랫동안 지루하게 시간을 보내며 이런 상상을 해보죠.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 저도 제 동생과 어렸을 때 어디론가 가고 있었는데 차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그 차 안에서 제 동생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형, 나중에 나는 커서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만들 거야. 참 기특하죠.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웃기지 마. 자동차가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니? 라면서 핀잔을 주고 타박을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제 동생은 과학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또 저는 평생 동안 우리 성도님들을 격려하고 또 칭찬하라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만약 제 동생이 그 당시에는 쓸데없는 생각 같았지만 빌공, 생각할 상, 공상 같았지만 누군가 그 얘기를 듣고 격려해주고 그래 한번 시도해봐라 라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제가 수년 전에 정말 어떤 영상을 봤는데요, 외국의 어떤 기업에서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만들었다고 동영상을 공개했더라고요. 제가 아마 그때 제 동생을 격려하고 칭찬했더라면, 제 동생의 그 생각을 함께 나누어 줬다면 아마 제 동생이 그 자동차 발명가가 되지 않았을까 때늦은 후회를 해봅니다. 과학자들은요, 주변에서 쓸데없다고 그런 시도하지 말라고 소용없다고 하는 그 공상에 자기의 생명을 거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들 보면요, 그건 무모한 도전이야. 그래서 집안 다 말아먹으면 어떡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자기의 물질을, 자기의 시간을 쏟아붓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목사는 그럼 어디에 저의 삶을, 저의 시간을 내어 던져야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생각에, 어떠한 비전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할까요? 여러분, 제가 왜 목사가 됐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제 얼굴을 보시고 인상이 참 좋다고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 본데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목사로 서원한 줄 아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대학생이 될 때까지 목사 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물론 교회는 다녔고 또 제자훈련 같은 또 집회에 수련회에 참석하기는 했었죠. 제가 목사로서 소명을 받은 것은요, 제 강의실이었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을 해서 이제 뭘 하며 살아야 되나, 특별히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볼까, 그런 고민하는 중에 비교경제제도론이라는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존경하는 은사 선생님께서 그 강의를 진행해 주셨는데요, 그 강의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한정된 세상,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이좋게 풍요롭게 살 수 있을까? 이게 경제의 문제죠. 한쪽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시장에게 맡기십시오. 또 한쪽에서는 시장 실패가 있지 않습니까? 독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정부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개입해야 됩니다. 그 수업은요, 갑론을박, 그들의 주장을 따져보는 수업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교수님께서 나중에 그 수업 마무리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 역시 경제학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경제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시장도 정부도 그 사람이 주관이 되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 경제야말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강의실에는 믿지 않는 친구들이 더 많았거든요. 근데 우리 교수님은 당당하게 본인의 생각을, 어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니 경제학자가 저런 엉터리 같은 얘기를, 그런데 그 얘기를 전하셨고 저는 그 말씀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한 번 사는 삶을,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이 땅을 회복하는 길, 교회가 희망이구나. 내가 어느 기업에 들어가고 나라의 어떤 기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들어가 교회를 살려 그 교회가 이 땅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이것이 참으로 복되겠구나. 하나님 저에게 개인적인 소명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상상하고 있습니다. 비전을 보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세례교인들이 정말 세례교인답게 산다면,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평강 샬롬은 우리가 죽어야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곳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믿고 바라보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또 한 가지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상상을 나누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의 이런 상상을 쓸데없는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공상할 시간에 열심히 일해 돈 벌어라고 우리 곁에 와서 비웃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빈 생각, 쓸데없는 생각으로 그치지 않도록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사람들은 쓸데없다라고 말하는 그 상상, 그 공상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룩한 비전으로 바뀌는 것이죠. 마리아는요, 지금 무덤 앞에서 엄청나게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그 형제 자매들을, 믿음의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사명자로 쓰임받게 되는 얘기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11절을 보시면 한 여인이 슬피 울고 있습니다. 울고 있더니 울면서라는 표현이 있죠. 이 똑같은 단어가 두 번 반복해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슬피 울면서, 소리내면서 엉엉 대성통곡한다라는 그 의미인데요. 왜 마리아는 이처럼 세상이 다 끝난 양 슬피 울 수 있을까요? 슬피 울고 있을까요? 이 마리아는 우리가 보통 막달라 마리아라고 합니다. 이 막달라라는 지역이 예전에 이 직물 산업, 염색하고 그것으로 천을 만들어서 옷을 만드는 사업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농업도 잘 됐었고요, 어업도 잘 됐었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무역하겠다고 오고 가는 굉장히 상업적으로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부자 도시였던 것이죠. 근데 한편으로 안타깝게도 이 도시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매우 타락했던 성읍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곳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귀신이 들렸습니다. 누가복음을 보시면요,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귀신이 들렸는데 7 귀신 들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 하나가 들어도 그 삶이 괴로운데요, 7 귀신이 들었다. 그러니까 이 귀신에, 아주 강력한 귀신에 사로잡혀서 그 인생이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자가 이 마리아였습니다. 오늘날에도 누가 귀신 들렸다고 하면 여러분 그 곁에 가시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왠지 모를 혐오감이 들겠죠. 이 당시는요, 귀신 들렸다고 하면요, 그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저주받은 자라 하여서, 왜 그와 함께 있으면 그 가정도 저주받을까 하여 그녀를 멀리 외면했던 것이죠. 그 공동체 역시, 그 마을의 친구들 역시 그 마리아를 외면합니다. 철저히 배제시킵니다.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사는 게 아닙니다.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마리아가 문득 잠시 제정신이 들면 그는 공상합니다. 내가 만약 이 귀신에서 해방된다면, 내가 만약 남들처럼 평범한 삶을 살 수 있다면 나도 가정을 꾸려봤으면 좋겠다. 행복한 삶을 살아봤으면 좋겠다. 무엇보다 나처럼 고통받는 사람, 외면당하는 사람, 그 사연도 알지 못하면서 그 공동체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 그 곁에 가서 위로해주는 삶을 살고 싶다. 아마 마리아는 그런 신락 같은 희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희망이 끝나기도 전에, 그 상상이 끝나기도 전에 그를 사로잡고 있던 7 귀신은 마리아를 향해서 막 쏟아붓는 것이죠. 허튼 생각하지 마. 그건 너에게 망상이야.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너는 나의 수적이 되거라. 귀신 들린 자로서 너는 나의 종이 되거라. 그렇게 시름시름 알아가는, 소망도 빛도 없이 살아가는 그 마리아. 근데 어느 날 문득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빛을 그에게 비추셔서 그 귀신을 내어 쫓으셨고, 마리아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때 마리아 말고도 여러 그 치유받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이 결단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었는데, 새로운 삶을 덤으로 얻었는데, 이 인생을 지금처럼 살았던 방식 말고 다시 새롭게 시작해 봅시다. 우리 예수를 위해 살아봅시다. 예수와 함께 정말 살맛 나는 세상 만들어 봅시다. 그렇게 이 여인들은 헌신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헌신합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게 자기에게 다시 삶을 주셨고 희망을 주셨고 소망이 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갑작스럽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처형당하십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그를 장례하고 그의 시신을 그 돌무덤에 안장한 것이죠. 한번 죽었다 살아난 마리아. 그래서 새로운 희망과 소망으로 멋있는 삶을 꿈꿨는데 그 꿈이 또 오래되지 않아서, 머지않아서 수포로 돌아간 것이죠. 이 마리아는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머문 자리가 바로 이 무덤 곁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무덤,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무덤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 무덤 가운데에 슬피 울며 그 무덤에 매여 있는 나머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신비로운 경이로움을 보이셨지만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장사됐던 그 무덤, 그 빈 무덤에 어떤 광경이 펼쳐져 있습니까? 머리맡에 또 그 발편에 2 천사가 각각 앉아 있었습니다. 굉장히 경이롭고 신비로운 광경이죠. 근데 이 마리아는 그 자기 슬픔에, 자기 연민에, 자기 괴로움에, 그 소망 없음 절망에 빠져 있는 마리아는, 그 무덤에 매여 있는 마리아는, 그 죽음, 그 무덤에만 그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마리아는 하나님의 경이로운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 가보시면요, 소돔과 고모라 얘기가 나오는데요, 거기 살고 있던 롯이 어느 날 성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을 지나가는 2 천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롯은 그들에게 급히 달려가서 엎드려 절하고 그들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요, 천사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새 삶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 매여 있어서
자기의 시선이 주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 무덤에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 보내신 천사를 보지 못합니다. 14절에는요, 그 마리아가 돌이켜보니까 뒤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십니다. 여기서 서 계시다고 할 때 이 서 계심은요, 미동도 하지 아니하고 꿈쩍도 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우뚝 서 계시는 걸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그 마리아 뒤에 서 계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꽤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무덤을 바라보며 슬피 대성통곡할 때부터 아마 예수님은 계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보고도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몰랐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전과는 좀 다른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에 가보시면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21장 4절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한 제자들인데도요, 그 바닷가에 서 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16절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상심한 이들이 자기들의 고향으로 떠나가지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가 예수이신지를 모릅니다. 왜? 부활하신 모습은, 예수님은 좀 다른 모습이셨을 수 있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나를 알 것이다 라고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입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목자는 양의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우리 양들은 그 목자를 알아볼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한때 예수를 경험했던 그 마리아는 지금 그 무덤에 매여 있어서 그 주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에게 무덤은 어떤 곳일까요? 지금 등장하는 무덤은 어떤 곳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장사되신 곳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사람들의 희망과 소망이 사라져버린 자리가 무덤입니다. 무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사람들의 후회와 원망이 깃들여 있는 자리입니다. 먼저는 그 예수의 제자들을 향한 원망이 있는 것이죠. 왜 당신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습니까? 왜 배신하고 떠나가 버렸습니까? 그들을 원망하는 자리, 형제 자매를 원망하는 자리가 무덤입니다. 또 나는 왜 그 예수님 곁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을까? 내가 예수님과 왜 함께 죽지 못했을까? 후회하는 자리가 무덤의 자리입니다. 또한 예수를 배신했던 자들에게는 그 무덤은 잊어버리고 싶고 피하고 외면하고 싶은 자리가 그 무덤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에게도 그 무덤이 있지요. 잘해보려고 나름의 공상을 가지고 상상을 가지고 시도해보지만 계속 실패합니다. 성공의 기미가 없습니다. 이젠 일어날 힘도 없습니다. 삶의 의미를, 삶의 재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희망도 소망도 사라져버려 그 자리, 때로는 그 죽음의 권세가 다스리는 그 무덤. 우리 가운데에는 건강한 분도 계시지만 육신이 아픈 분도 계십니다. 암, 또 성인병, 또 불치병, 이름을 알 수 없는 병으로 시름시름 앓아가며 그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두려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에게는 무덤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잊고 싶은 자리가 있지요. 기억하면 다시 고통이 되살아나는 자리. 천안함 세월을 보면 일상을 살던 우리가 다시 슬퍼지기도 합니다. 남과 북을 가리고 있는 저 38선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 전쟁의 비극이 다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괴로움의 자리가 있지요. 나의 어렸을 적의 가정, 나의 부모님이 그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마리아가 그 무덤에 매여 있어서 자기만의 그 무덤에 매여 있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음에도 그 천사를 보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마리아를 향하여, 이런 우리를 향하여 책망하거나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시는 그 자녀를 향한 그 마음을 담아 자비와 인애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그 순간 마리아는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는 것이죠. 비로소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 목자가 그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르는 그때에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이분이 내가 귀신 들려서 삶에 소망이 없을 때에 가끔 내가 공상은 하였지만 과연 이것이 이루어질까라고 할 때에 내게 찾아오셔서 새 생명을 주신 그 선생님이시구나. 라보니요. 마리아는 그 부활의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리십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이 마리아의 마음을 읽으셨습니다. 주님, 제발 다시는 저를 떠나지 마십시오. 주님이 안 계시는 그 자리는 저에게는 절망의 자리입니다. 7 귀신이 다시 들어오면 어떨지 모르는 그 두려움의 자리입니다. 혹 주님께서 다시 고초를 당하신다면 이번에는 깊이 잃고 그 주님 곁을 제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그 곁을 제가 지키겠습니다. 그러니 저희 곁을 떠나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나를 붙들지 말라. 왜일까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 이때를 아시고 미리 그들에게 말씀을 나누신 기억이 있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리아는 듣고 그 전까지는 그 발걸음이 무거워서 무덤 곁을 떠나지 못했던 그 마리아가 한 걸음에 달려가 그 제자들에게 가서 전합니다.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신음에 빠져 있고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던 제자들, 그 형제들, 한때는 성령의 공동체였고 믿음의 공동체였고 순종의 공동체였던 그들, 하지만 그들 역시도 자기들만의 무덤에 사로잡혀서 소망도 희망도 빛도 없이 그냥 시름시름 사그러지는 그 공동체에 마리아는 다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십시다라고 그의 상상을, 그의 이상을, 그의 비전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등 뒤에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또 살다 보니 이 땅에서 나의 무덤에 갇혀서, 나의 고통에 갇혀서, 그 질병에 갇혀서, 괴로움에 갇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그때에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분 등 뒤에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발 귀 기울여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가장 먼저 찾아가실까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외에는 나의 이 슬픈 마음을 달랠 길이 없다고 고백한 자였습니다. 이 무덤엔 사실 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며 하나둘 그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예수님 말고도 그 슬픔을 다른 것으로 위로하고 위안할 수 있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었기에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싶으십니까? 그 주님과 함께 다시금 그 믿음의 공상으로 우리의 공동체를 살리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오직 예수만이 나를 만족해 하시고 자족해 하신다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때 비로소 우리 주님은 여러분 등 뒤에서 여러분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상상, 그 공상을 전할 때에 다시 우리 공동체는,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일터는,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는 복음으로 살아날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아날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하고 교회 너나 다니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교회 가서 구원받고 싶습니다. 거듭나고 싶습니다. 나도 소망에 찬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원수마귀는 조롱합니다. 그것은 쓸데없는 상상이라고, 쓸데없는 공상이라고, 쓸데없는 망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보십시오. 그때의 우리의 공상은, 그 비전을 함께 나누는 생각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나도 모르는 사이 나만의 무덤에 매어 있는 나를 건지시는 그 주님을 영접하시고 이제 여러분의 삶으로 돌아가셔서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